존경하는 스승님, 질문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돈 가족이 된 지 268일째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 아닌가 걱정도 했었고 여러 걱정이 많았었는데 한 번, 두 번 스승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스승님의 진실된 마음을 알게 된 순간부터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법문을 들으면서 변화된 것들은 바른 판단을 하려는 노력과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하면서 직장과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홍익이경으로 이타덕행하는 할 수 있도록 공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스승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흔히 봅니다. 남보다 몇 배 일을 하니까 일 중독이라는 소리도 듣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업무 외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가끔은 월권 행위를 하는데도 정작 본인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과 월권 행위의 구분을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할 때 내 일을 충실하게 잘하고 내 일에 아주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잘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때에 따라 일을 하면서도 계속 불만, 투정을 부리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 일만 바르게 잘하면 되는데 너무 오바적인 행동을 하는 분도 있죠. 소위 말하는 월권 행위,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내 업무, 내 주어진 어떤 환경, 내 주어진 직업, 이런 거에 대해서 내 맡은 바 소임을 바르게 충실하게 아주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럼으로써 내 에너지도 좋아지고 이 상대도 이롭게 하고 그 직장도 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로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오바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죠. 하나만 예를 들면 직장에서 부장님이 있고 이제 과장님도 있고 나는 대리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내가 대리 역할을 충실하게 잘하고 이제 퇴근하면 되는데 마치 그 과장 일까지도 자기가 책임져서 다 해주면 칭찬받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오바적으로 과장을 돕는다고 늦게까지 남아서 이렇게 간섭하는 행위를 한다든가 오바적으로 도우려고 한다든가 이럴 때가 있죠. 그러면 처음에는 그 과장님이 좋아합니다. 또 때로는 부장님한테 가서 막 이렇게 아부를 하거나 도와주거나 하면서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또 부장님도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런 행위 한 번, 두 번, 세 번 겹치면 어떤 현상이 올까요? 주변 지인, 동료들은 저놈이 이상한 짓을 하면서 자기만 칭찬받으려 하고 자기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우리는 나쁜 사람 만드네? 이런 오해를 받게 됩니다. 너무 튀는 행동을 해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마치 불합리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한 사람의 행위, 오바적으로 돌출됨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이 마치 소외당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게 바로 월권 행위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질시를 받게 되고 많은 오해를 받게 되고 많은 질타를 받게 돼요. 또 두 번째는 과장님도 계속 잘해주면 좋은데 계속 잘할 수 없잖아. 어떤 데 조금 소홀하면 과장이 이제 삐지는 거야. 또 부장님도 조금 소홀하면 또 삐지게 돼. 그러면 나중에는 나쁜 낙인이 찍힐 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것처럼 내가 맡은 바 소임을 바르게 충실하게 잘하면 중용의 도로서 바르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데 이 중용의 도를 벗어나가지고 오바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월권 행위를 하게 되면 지금은 때로는 좋아 보이지만
때로는 칭찬받으니까 좋아 보이지만 그게 환경으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고 또 윗사람한테도 오히려 함정에 빠지는 그런 미션이라든가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중용의 도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중용지도가 있고 중용지덕이 있고 시중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중용에 이 3도가 있는데 중용지덕, 중용지도, 시중지도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은 중용의 도라는 것은 항상 어느 행위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직업이든 내가 행을 균형 있게 바르게 하는 게 중용이에요. 우리가 슬프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면 도를 잃어버리게 되고 길을 상하게 돼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3일 낮밤을 울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바른 것이냐? 그건 중용의 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프니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통곡할 수 있지요. 그러면 또 손님들이 오면 맞이하고 예를 갖춰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예를 갖추어서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바른 것이지 슬픔에 빠져가지고 3일 일주일을 통곡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잘하는 것이냐? 도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축하도 받고 기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면 기쁜 미소를 짓는 건 좋지만 일주일 내내 막 희희낙낙하면서 막 기뻐 축하받을 거야 하면서 막 동네방네 막 자랑질을 해. 그러면 그 모양이 좋아 보일까요? 안 좋아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적절하게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아무리 슬픈 일도 적절하게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중용의 도고 중용의 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좋은 행, 남들을 위해 좋은 행을 하더라도 내가 할 자리에 바르게 좋은 일을 하는 게 중용의 덕이에요. 예를 들면 거지가 저기 배가 고파서 밥 달라고 와요. 아니면 저 밥 사 먹게 라면이라도 사 먹게 돈 좀 달라고 와, 거지가. 그러면 그 거지를 딱 보니까 불쌍해. 그러면 내가 말 한마디라도 덕담을 해주면서 1,000원짜리를 주든 5,000원짜리를 주든 10,000원짜리를 주든 적절하게 주면서 이걸로 밥을 사 먹고 힘을 내서 좀 좋게 바르게 살으라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고 보냅니다. 이건 중용의 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지하는 행위 말 그대로 거지인데 거기다가 갑자기 내가 불쌍하다는 이유로 10만 원, 100만 원을 딱 집어줘요. 이걸로 옷도 사 입고 밥도 사 먹고 하라면서 10만 원, 100만 원을 집어준단 말입니다. 이것은 덕을 베풀었지만 중용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질량 낮은 거지가 100만 원을 받으면 뭘 하느냐? 감사합니다. 지금은 기뻐하죠. 근데 어떤 마음이 생겨? 다음에 이 사람은 또 가면 100만 원 줄 거야. 이런 욕심이 생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100만 원 받았으니까 기분 좋게 거지들끼리 모여 술 한잔하고 보세요. 엉뚱한데 이 돈을 쓰지 절대 바르게 못 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지 질량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돈 좀 있고 불쌍해 보인다고 내가 좀 폼 좀 재려고 100만 원을 줘요. 그 거지한테. 그럼 그 거지가 그 100만 원을 바르게 쓰느냐? 절대 바르게 쓰지 못한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더 거지의 마음이 생겨요. 거지하다 보니까 이런 횡재도 있네? 하면서 누구에게인가 또 100만 원을 받을까 싶어서 계속 거지짓을 하고 또 안 주면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10,000원짜리를 주면 누구는 10만 원, 100만 원 줬는데
겨우 10,000원 주네?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거지라면 단돈 1,000원이라도 고마워해야 되는데 10,000원짜리 주어도 나중에는 고마워하지 않는다. 더 거지를 만드는 것이며 그 거지를 더 병들게 만들죠. 그리고 더 못된 거지를 만드는 것이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100만 원을 베풀었는데 중용의 덕을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더 큰 거지를 만드는 것이다. 그게 바로 덕을 쌓더라도 중용을 잃어버리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게 중용지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용의 덕. 덕을 쌓더라도 중용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또 시중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시중지도라는 것은 때시자 가운데 중자 시중지도. 때에 맞게 늘 때에 맞게 중도를 지키는 걸 시중지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시중지도를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크게 말해보세요. 맞습니다. 시중지도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법문을 하고 있고 도원 강의를 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집중하고 제 법문을 바르게 듣는 것이 시중지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 시간은 공부하러 온 자리니까 이 때에 맞추어서 바르게 집중하고 듣는 것이 시중지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방에 가면 즐겁게 노래를 하는 게 시중지도예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가면 부모님한테 아양도 떨고 때로는 엉덩이 춤도 춰주고, 잘 보세요.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 위로도 해드리고 좋은 말도 해드리고, 이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애기처럼 행동하더라도 괜찮다. 부모님을 그게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부모님을 나는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엉덩이 흔드는 재주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모님한테 내가 애기 흉내를 내면서 엉덩이를 흔들어서라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시중지도가 되는 겁니다. 부모한테 효도를 해드리고, 그래,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기 위해서 부모를 찾아갔는데 부모님이 웃지를 않는 거야. 근데 내가 웃는 방법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엉덩이를 흔들면 웃을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 엉덩이를 흔들어서 웃게 해드렸어. 그 또한 시중지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오늘 이 자리처럼 공부하는 자리라면 집중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자리라면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내가 노는 자리라면 아주 허심탄회하게 체면 따지지 말고 아주 도에 넘치지 않게 기쁘게 노래도 부르고 함께 웃고 함께 즐겁게 노는 자리에서 노는 게 바로 시중지도다. 근데 놀러 가가지고는 엉뚱한 책 보고 앉아있고, 보세요. 여행 가가지고 있지 즐겁게 막 자연을 구경하는데 혼자 책 들고 다니면서 책 보고 있어. 그리고 즐겁게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는데 딴짓거리 하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법문 자리에 왔는데 휴대폰이나 쳐다보고 딴짓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건 시중지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중용지도가 있고 중용지덕이 있고 시중지도가 있는데 이 3도를 지킬 줄 아는 것이 바로 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질문 중에 이렇게 월권 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왜 지금 이 3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느냐? 바로 이 3도를 바르게 행한다면 절대 내 본분에 맞게 일도 잘할 수 있고 또 월권 행위도 하지 않을 수 있고 모두를 이롭게 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월권 행위라는 것은 결코 좋은 행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며 내 행위에 충실할 줄 알아야 되며 또 내 행위 너무 과부하가 걸리거나 오버하거나 또 때로는 부족하거나 이런 행동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은 늘 점검도 하고 이 환경에 맞춰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